우리의 구원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귀한 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인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의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답답했던 가슴이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에 답을 찾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72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실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아멘.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내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가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에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전 존재를 감동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진정으로 사모하며 함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구속의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금요일 기도의 밤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회개하며 통회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심령과 입술과 온 육체까지 감동하시고 우리가 이루는 삶의 관계까지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상에 어떤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의 모든 가족들, 이 밤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넘치고 넘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선우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그 마음 중심에서 멀었던 심령을 주께 돌이키고 예비하신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선우님의 감동에 아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 삶 내어드리며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고난의 시대에도 복되게 이루어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맡겨드리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선생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밤 은혜를 구하는 모든 곳에 임하시고 하나님 목요일태에서 아직도 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발걸음도 감동하옵소서.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85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285장 찬송을 우리 같이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기억하며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의 우리 모든 교우들 이 기도의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성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1일부터 온라인 전도 부흥회 예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는 부흥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경제적인 삶의 상황,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미래, 우리 교회의 소중한 미래의 하나님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청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이 시간 다 내놓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 몸 이루어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 고난의 시대에도 서로 믿음 지키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생명 충만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입원해 있거나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깊이 감동하시고 상하고 약한 곳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심령이 약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눌려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마다 이 저녁 주님 뜨겁게 감동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저녁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어려움의 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곤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중심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들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믿음의 미래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하나님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복된 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보내셨는데 위기의 시대의 믿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영혼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을 감동하시옵소서. 시대와 민족과 이 고난의 상황에 미래를 하나님이여 신앙으로 책임지고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경제적 위기를 겪는 약하고 상한 곳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사업장과 일터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범사의 삶의 형통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기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세운 일꾼들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이여 감동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려움의 시기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결실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은혜의 밤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응답이 부어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의 은총이 임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지위의 기적이 임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크시는 종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기도의 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넘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임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내 삶의 해답이 되는 축복의 저녁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생생하게 현실로 임하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섬기는 소중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9절 말씀에서 말씀 보시는데요. 14절까지 이 밤에 주신 말씀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데 이 저녁 말씀 다 여시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 원하며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마음을 따라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귀한 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은혜 받는 밤인데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 정말 주님께서 놀라우시는 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밤에 함께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으로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요일 밤 기억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 다 같이 경험하고 있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도 우리 같이 체험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러 달려오셨습니다. 일당백을 해줘서 감사하고 은혜의 밤이 될 줄 믿고요.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 최고의 복된 믿음의 삶이죠. 다른 조건, 환경, 겪는 문제 이런 것이 좀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하고 있구나. 현실은 참 막막하고 고달프고 때로 힘든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감동으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뚫고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넘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사는 믿음. 가장 복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최고의 적은 이 은혜를 빼앗아가는 세력이다. 크게는 영적인 세력이고요.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 얽힌 관계들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를 잃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적이고 이 은혜를 빼앗는 적과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 많은 어려움과 위기 겪고 있다고 그러지만 한편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대단히 부유한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왜 위기라고 여겨지나요? 진짜 문제는 은혜를 잃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부흥할 때 그때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외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교회에 나온 사람들 농촌이든 도시든 다 가난하고 어렵고 서럽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 교회는 충만했어요. 왜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체험되고요. 그 은혜가 하는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서러움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모이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행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교회에 있었고요. 그 은혜가 결국 흘러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룬 거지요. 은혜가 부흥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자칫하면요, 은혜 제일 없는 곳이 교회돼요. 교회에 조직은 있고 사람도 모이고 외적인 건물도 있고 뭐 때로는 화려한 찬양단도 있고 다 해도요, 은혜 잃어버린 교회가 갖는 그 메마름, 이건요,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부족해도, 외적인 다른 조건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도 은혜 잃은 가슴,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들이 은혜 잃고 메마른 가슴 방치한 채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고 은혜의 불이 꺼진 그런 심령들이 모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사역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잃지 않을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성경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통한 답이 다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도 그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고 회복해야 하고 이 은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은 명쾌하게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깨닫고 오늘 이 밤 은혜 회복의 축복이 있는 승리의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이런 비유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을 먼저 주님은 비유에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잃게 되는지, 또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누릴 수 없게 되는지를 이 바리새인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앙인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잘 보면 이 땅의 교회에 수많은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한 채 신앙을 가고 있는, 은혜 잃어버렸거나 은혜 없어도 사는 줄 알고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이 말씀에서만이라도 그 답을 좀 찾고요, 나를 깨달음으로 통찰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제하면요, 저 같은 목사가 더욱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장로, 오래 예수 믿어서 직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이 비유에 첫 번째 등장시킨 바리새인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못 깨달은 채 믿음의 길 갈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 함께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을 첫째로 등장을 시키면서 뭐라고 그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거 대단히 심각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답 하나 내고 갈까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은 아니었다가도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땅에 이 몸을 입고요, 때로는 얽히는 자기중심을 붙들고 가다 보면 이 자리로 전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별로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 믿음이, 이런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예수 믿는 신앙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롭다 해주신 분의 은혜를 날마다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 인간인 우리들이 의롭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분의 의의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해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김은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으면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본질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위험한 건데요.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어느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도 오늘 밤 있기를 원하고요, 성경을 통해 주님이 무슨 말씀하는지가 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우리의 믿음에, 예수 믿는 신앙의 은혜의 원리가 뭔지를 깨닫게 될 거고요, 거기에 눈이 떠지면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자유해지고 그 은혜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를 오늘 밤부터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이 믿음을 스스로 강화해야만 의롭다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로든, 내 행위든 내 노력이든 뭘 통해서라도
열심이든 충성이든 뭘 한 걸 통해서라도 내 스스로 의롭다고 나를 여기게 됐을 때 그 의롭다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의롭다고 인정되는 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의 이 비유 속에 정확히 그게 드러났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만큼 의롭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결정한 믿는 의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의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말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멸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멸시가 뭔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그들보다 더 옳고 의로운 자리로 끊임없이 세워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전제하고 두 사람 기도하러 올라간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을 등장시키는데 11절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자, 스스로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러한 신앙의 마음,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따로 기도했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왜 따로 기도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잖아요. 여기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했다는 이 주님의 비유의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가 뭔지를 이것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의 교만을 여기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은 자하고 함께 한 열에 서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보다 의로우니까요. 그래서 따로 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까지 다 드릴 수 없는데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따로 나를 구별해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때로 저런 성도라 또는 저런 집사님이라 누구라 혹이라도 그런 마음 이유는 뭐든 들은 적 없으세요? 바리새인화 되려는 징조가 거기 있었다는 걸 오늘 이 말씀 들으면 혹시라도 성령님이 보게 하거나 알게 하신다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서는 것도 따로 가서 섰어요. 아마 앞자리에 성소 앞 가장 가까운 쪽에 아마 가서 섰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가운데를 빼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렇게만 됐으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한 것 같으죠. 여러분 오늘 밤 이 말씀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지도 이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뭔지도 오늘 밤 이 말씀 따라가며 같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형식은 하나님 하고 시작했잖아요. 여차저차 해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할 수 있죠. 제가 열심히 살아 이렇게 축복도 받았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기도에는 언제나 이 중심이 상실되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 금요 기도할 때 첫 기도 제가 계속
똑같은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무슨 기도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이 첫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여기는지 조금 제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하자고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제가 표현은 조금 달라도 항상 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걸잖아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기도가 바로 이 중심이 있어야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해도요, 철실하게 지금 내 눈앞에 필요한 게 있어도 이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라도요, 여러분 정말 이걸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이 돼야 이것도 구하지. 기도는 그냥 내가 몸부림치고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예수 믿는 신앙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뜨거워지는 것이 기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차가워도 주님과 소통되면 그게 기도요.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았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했어. 이거 기도 제대로 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야.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중심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필요한 것은 구하는데 주님이 함께 살자고 할까 봐 걱정이요. 기도하다가 마음 뚫어져 가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 될까 봐 걱정이요. 사고요. 그러면 이거 기도가 아니요. 바리새인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시작 하나님으로 감사하나이다로 끝났는데 내용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셔야 될 게 없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누구와 같지 않은 내가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내가 중심이에요. 이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그런 가슴에 은혜가 어디로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산 내 믿음의 업적이 있어요. 내 믿음의 공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헌금도 제대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 자기 열심, 내 업적이 기도 속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행위, 자기 열심, 누구와 다른 나로서 나를 높인 이 자기의로 가득 찬 이 바리새인의 심령에 하나님이 감동할 자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들죠? 은혜가 채울 데가 없어요. 자기로 채워서. 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래서 자기의에 근거한 신앙으로 살려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삶의 상황이나 문제, 사건,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잃는 것이 현실적으로 원인을 찾으면 거기서 오지만 실제적으로 은혜 잃은 채 나를 방치하는 그런 심령과 내 신앙의 태도 속에는 언제부터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자기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형태는 달라도 내가 내 스스로 살려 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믿음 없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이것도 큰 흐름에서 자기의인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런 걸 걷어내고 이걸 내 안에서 구별하는 축복을 받아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이끄는 삶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그 은혜가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주일 강의하면서도 은혜를 알면 은혜가 이기는 거다. 은혜보다 강한 능력은 없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요. 그 은혜가 뭔지를 내가 절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목숨을 뺏어가도 이 은혜는 잃지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게 정말 있다면 이 사람, 이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죠? 죽음도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죄가 두려울 게 없는 건 이 사람에게 이 은혜가 이미 죄를 녹였고 이 은혜의 권세가 죄보다 크고,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이 은혜가 용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향한 행위,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자기 결정, 이걸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름과 감사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 속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드러내며 높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절실한 게 아니에요. 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의롭다 여긴 자기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지도 않지만 구해도 임할 자리가 없어요. 진짜 구하는 것도 아니죠. 심각한 상태인 거죠. 우리들이 믿음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때로 제 모습에서도 보고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해도 때로는 어느 순간 이 비슷한 자리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그런 성도님들이나 어느 집사님 우리 일꾼들을 불러놓고 지금 거기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 설교 속에 은혜 잃지 않는지 봐야 한다. 은혜 없이도 그냥 사라지니까. 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은혜 없이 살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절실함이 내게 없는데 내 믿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거다. 이게 오래 가면 만성이 되어서 이제는 깨닫고 여기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기 전에, 외적 위기를 맞기 전에는 여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심각히 떨어져.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먼저 등장시킨 이 바리새인의 믿음, 그 믿음의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 잘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다른 각도로 나가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이 자기의의 굴레를 벗기가 어려운 것이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비교에서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열심을 갖고 내 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서 신앙의 가시적인 어떤 업적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는 있어요. 이것 또한 자기의의 위험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자기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의 믿음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지만 이렇게 자기의로 자기를 무장할수록요, 여기에는 불안과 여러분 자유 없는 묶임이 생겨요. 근데 왜 이게 이 자기의를 깨고 은혜로 나갈 수 없게 만드느냐면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나 자기업적 공로를 통해서 채워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거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게 이제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부심이 생겨요. 영적으로는 대단히 낮은 단계인데 잘못된 자기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가 채워질 때 자부심이 생겨. 근데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자유나 기쁨, 정말 예수의 사람이 누릴 참 행복은 없는 거예요. 불안이 내재된,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가 내재되어 있는 자부심.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존재감을 외적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보이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는 왜곡된 자부심이죠. 이런 것에 잘못하면 우리는 중독이 돼요.
이런 부분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잘 따라가면. 이런 점에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프지만 어느 순간 이런 걸 팍 한번 깨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고갈돼 있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데 게을렀는지를 알게 돼서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어떻게 그러면 이 바리새인 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왜곡된 믿음의 언저리에 걸쳐 있거나 이 믿음의 어떤 습성이 부분적이라도 내게 있어서 은혜를 잃어버린 내가 은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세리를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정말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러 갔던 세리, 여러분 그는 멀리 서서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 뭘 한 거죠? 자,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답을 다 드리고 지금 왔는데 정확하게 이 세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어떻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여러분, 세리는 하나님을 구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밑에 높이고 낮추는 이야기로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맺는데요. 세리는 자기 삶 때문이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상황이 작용을 했든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산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모습은 참 불쌍해도 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그것은 참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 믿음의 사람은 최고로 복된 순간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걸 할 때.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영적 각성이, 이게 대한 영적 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이 축복. 세리는 딱 하나 기도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 구하는 건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은혜로 나를 덮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 용서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세요? 우리 신앙으로 살면서 이런 믿음으로 사시냐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로 흐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마.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만난 그 이후 신약교회까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 심각한 공격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영적인 상황이든 우리의 물리적 현장의 상황이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더 무서워. 어떤 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안 구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내가 삽니다. 이걸 모른 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걸 모르면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게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면. 왜? 내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지금 신앙으로 살아도 된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든 심각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못 깨달아요.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못 깨달아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못 깨달아요. 이것이 교회가 지금 겪는, 이 땅의 교회가 겪는 심각한 위기예요.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 아는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14절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 이 단어 속에 신적 수동태가 쓰여졌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입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돌아보자고요.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여러분도 같이 돌아봅시다.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어디서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나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그 사랑으로 용서로 덮어주셔야 내가 살지,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엎드려 본 게 언제예요? 그런 믿음 있었어요? 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 잘 보셔야 돼. 제가 계속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절실하게 은혜를 구할 때인데 은혜를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한다고. 이게 영적 시험이에요. 마귀의 공격이요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 구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 붙들어야 되는데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급하고 지금 되게 절실한데, 그 은혜 없이 이유는 뭐든 다른 걸 붙들거나 다른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 없이 그냥 방치된 은혜 잃은 자는, 이게 이제 좀 길어지면요 멀어져 가지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게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에는 돌아오기가 어려워. 그것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가능하지. 자칫 브레이크 걸리지 않은 채 브레이크를 걸렸는데도 모르고 그냥 고하고 가서 정말 형편없는 믿음의 삶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혹시 질문하는 분 있어요? 언제가 그런 때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요.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 상황과,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또는 막 내가 뭔가 해서 막 어떻게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에게 이런 위기가 제일 많이 온다고, 1차적으로 온다고. 코로나 이런 위기 맞고 교인들 못 나오고 어느 날부터 못 오게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다 교회는 안 모이면 이거보다 위태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못 모이면. 지금까지 모여야 그게 교회였는데. 그래서 허둥허둥 되게 된다고, 그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기에 흔들림 없이 목회자가 목사가 자기중심을 가지고 이때 자기중심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말 이런 영적 원리의 자기중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워가느냐? 쉽지가 않아요. 뭔가를 자꾸 막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게 하는 거야. 때로는 제가 많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니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때야말로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구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하시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1년이 지금 코로나 딱 지났잖아요. 한 중반 넘어가면서 저도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년을 돌아보면 한 5, 6개월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내가 막 자꾸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 오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가슴에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더. 그 말씀 준비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이렇게 말씀 묵상 주일밤, 주일낮, 그 다음에 금요일밤 본문 오늘 또 설교 준비 목요일에 다 끝냈어요. 주일 설교도. 그냥 그 본문 강해니까 정해져 오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금요일 밤 주일 오전 예배 말씀 두 본문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가고 말씀 속에 제가 사는 거잖아. 계속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빼고 주님이 하시게 할 수 있을까 물으면서 여전히 저는 저로 있지만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 성공하면 이 은혜의 싸움에 성공하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할렐루야.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 신적 수동태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 맺으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 맺어볼게요.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도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의 기초에서 내가 한다고 살면서 부대끼고 거기서 찢어지고 거기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순간순간은 때로 어려워도 잠시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은혜로 이끄셨어요. 주님이 하시네요.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결론은 후자잖아요. 오늘 말씀 맺으며 그래서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준안을 다시 점검하고요. 오늘 같이 기도할 거예요. 뭘 보시느냐 하면 자 이미 말씀 중에 나는 바리새인에 가까운가 이 세리에 가까운가 이걸 제가 질문을 중간에 드렸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요. 나를 정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삽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하나님의 당신의 은혜로 덮어야 내가 살지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그 마음에 내가 가까운가? 아니면 이미 말씀드렸어요. 더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닌 것 같지만 이 태도와 마음의 분위기 여기에 가까운지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 쪽에 가까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 회개하며 빨리 세리가 선 자리에 나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들부터 기도하고 이런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평가, 생긴 문제들,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그를 입혀 새삼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 같이 말씀 다시 새기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심정을 구하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걸로 봐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의 절실히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그게 분명한데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데는 이렇게 가슴이 막혀 있는지, 여기에 절실하지 않은지. 세리는 그냥 이기도만 했어요. 그냥 자기 이렇게 쏟았어. 세리는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못 든 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나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나를 덮어야 제가 살아요. 이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만 구한 거예요. 은혜만 구한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음이. 오늘 이 밤 있는 가정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너 옳다 은혜로 덮어서 내가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 내 공로 때문이 아니고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그 피의 은혜 때문에 너 됐어 괜찮아 너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은혜 오늘 밤 내게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우리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뭔지를 삶 속에서 증거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254장 5절입니다. 254장 5절 한 절만 드리겠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축복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함께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여전히 자기를 붙들고 내 의로 나를 무장하며 사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리처럼 이 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실한 믿음 되게 하소서. 간절한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을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됩니다.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으로